자, 오늘은 이제 엠바이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명칭의 성경의 명칭, 이 성경의 그 명칭도 우리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도 한국어 성경도 모두 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다소 출신의 사도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고,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실라 아세요? 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또 손을 들고 목사님 알아요. 통일 신라.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신라라고 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바울의 정말 귀한 동역자. 혹시 신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바울과 신라가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던 그런 사건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아주 귀중한 그런 사역자인데,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고요.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 오늘 또 등장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신학,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신학이 바른가, 어떤 신앙이 또 바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로는 대략 51에서 52년경으로 추정되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건 전서가 있다는 말이죠. 전서 후서는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 후서라는 말은 그 뒤에 보낸 편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몇 달 후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주의 재림. 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자,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이상한 분들.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직 초림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설명도 여러분 드렸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 그대로 그 원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세 가지 직책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이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핸델의 아주 유명한 오라토리오 하나가 있어요. 딴따다단 딴딴다단 딴딴단 딴딴단 반응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 그 오라토리오의 원래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쓰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환난 중에 성령께서 기쁨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라고 보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게으른 자. 여기 왜 게으른가는 이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가 있어요. 그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단들에게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질서도 무너졌는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의 재림, 자, 초림은 이루어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났다. 자,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 거죠. 자, 재산 그런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입술을 닫는데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자,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짓 가르침이 퍼져 혼란이 있었고, 일부 성도들은 재림만을 기다리며 게으르게 생활하고 있었다. 재림하시는데 뭐지? 직장 다닐 필요 뭐가 있어? 뒤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종말론적인 내용이 강조되었다. 첫 번째로는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짓 가르침, 특별히 재림에 대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다음 네 번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 바울은 사도로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마다 몇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이 베드로는 알겠어.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야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변호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기도에 대한 강조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신서의 그냥 대표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라고 해서, 인사하고 또 마지막 인사가 있다면 가운데는 거의 두 가지 형태예요.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 이 신학적인 내용들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편지 형식이니까 인사와 감사와 격려, 2장 1절에서 17절은 주의 재림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고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자,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게으르게 사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은 축복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내용을 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1장 4절, 자, 환난 중에 위로와 소망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초대교회는 무조건 이게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고난이 계속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오랜 이렇게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효자라도 그런 일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근데 박해와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예수 믿어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여러 번 소개했던 것처럼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그런 나라도 작년 겨울에 급습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경찰이 급습을 해가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잡혀간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잡아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죠. 그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당장 무슨 걱정이죠? 여기 엄마들이 있는데 애기들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엄마들 다 잡혀가면 무슨 걱정 되겠어요? 우리 애기는 어떡하지? 걱정될 거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직장 나가지도 못하면 이번 기회에 직장 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건강할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몸 안에서 어떠한 나쁜 병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잠언이 끝나고 되면 욥기서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해요. 욥기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쭉 읽어와 보십시오. 욥의 고난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어요. 재산들 빼앗기고, 두 번째 자녀들 죽고, 세 번째는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그 아내가 보기에, 욥의 아내가 보기에 불쌍하던지.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재산 다 빼앗겨 버렸지. 이제는 자식들까지 다 죽었지. 거기에다가 그 자기 자신의, 자기 남편의 그 몸에서 막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렵던지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깨진 기왓장 그런 걸 대가지고 온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에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삶을 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신처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순전하다고 하잖아요. 욥 너 같은 사람 본 적 없다라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사탄한테도 자랑하잖아요. 야,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근데 사단은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해죠. 근데도 고난 중에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누가 이미 종말이 왔고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이라고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준을 얘기해요. 보통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날짜를 지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날 몇 시에 온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 무조건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여기에도 혹시 그런 일 당한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 이렇게 당한 분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떻게 당해? 나라면 절대 안 당해. 근데는 저는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들었네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통장과 돈과 모든 걸 갖다가 어느 한정소에 딱 갖다 놓고 스스로 셀프 감금을 한다네요. 이해가 안 되죠. 강제로 그 사람을 돈 뺏으려고 갖다가 감금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히 구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서워가지고는 셀프 감금, 호텔 같은데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전화기 다 꺼놓고 혼자 거기에 이렇게 감금을 당하고 혼자. 이해가 안 되죠. 이단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근데 누구도 이단에 나는 안 빠진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기본, 기초,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혹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신다 그러면 끊으세요. 만약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허락을 받고 외부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혹시 외부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외부에서 하신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검증된 기관, 검증된 강사, 검증된 그런 곳은 담임 목사로서 허락하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에서 몰래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단일 가망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면 이 겉으로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상한 그런 기독교일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보여도 바울이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의 구원과 부르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옛날부터 우리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나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서 있는 신앙생활 건면. 교회 안에 이런 이 신학적인 논란들이 되게 되면은요, 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교회 질서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거우 게으르게 행하여. 그런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든대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논란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왜 게으른 자들이 등장했냐면, 우리도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혼자 아세요? 야,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받자. 이 하는 나라의 상급이야. 이번에도 이상한 그런 교주 나왔더라고. 이분이 어떤 그냥 그 인터넷 강사였는데, 인기 있는 강사였는데 자기가 교주가 돼버렸더라고요. 보험 같은 거 필요 없어. 다 해지시켜놓고 자기는 보험 들었더라고. 다른 사람 뭐 차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는 무슨 막 슈퍼카 같은 거 뭐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단의 맹점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종말이 오니까 야, 돈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커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바쳐. 보험도 필요 없어. 왜? 보험은 미래를 보장하는 거잖아. 이제 종말이 오는데 그 보험 뭐가 필요해서? 해지시켜놓고 자기는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 종말의 때가 오니까 일할 필요 없다. 왜?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지. 저희 때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666 뭐가 666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산속 같은 데 모여가지고 고등학생이 교주가 있는 데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교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 중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살아서 거울이 되어서 비추어서 거짓과 가짜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의 그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다 있다고 그랬죠. 신뢰하는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고난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어디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죠. 고난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시험 받을 만한 그 즈음에, 넘어질 그 즈음에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오전에 잠깐 그 제왕나비 얘기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액션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액션, 저 오전 복습, 예화 복습. 첫 번째 액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밤을 기다리고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요. 태양빛이 땅을 비추어서 온도를 이렇게 상승시켜서 땅에서 어떤 이 온기들이 우리 봄 같은 데 아지랑이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상승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그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종말론자들이 보통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사자니 이렇고 안 사자니 저렇고, 그런데 이제 물건이 2개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도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못 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막 그때 클릭해가지고 사보신 분 계시죠? 3분 계시네. 3분 제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조급하게 하고, 야 내가 이번에 안 사면 바보 되는 거야 두렵게 하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너 있는 자리에 지금처럼 잘해, 성실하게. 교사하면 교사로서 잘해 나가고,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잘해 나가고,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잘해 나가고. 여러분 혹시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은 계속 돌려야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여기는 다른 성경 쓰신가요? 어떤 사람이 맷돌 갈다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요? 언제 종말이 왔다고요? 맷돌 갈다가 나의 맡겨진 그 자리에, 맡겨진 그 일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그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몇 날 몇 시 몇 분에 그날 막 전국에 생방송하고, 막 이분들은 진짜 하얀 옷 입고 거기에서 막 그대로 살아있는 처럼 막 휴거한다고. 그 중에 그럴 때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혹시 쫄리지 않았나요? 저 사람들만 올라가면 어떡하나,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저는 솔직히 막 그때 조금 갑자기 막 의심이 들더라고. 빨리 이 순간에 가서 믿어야 되나 막. 저 사람들만 올라가 나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게 소위 종말론자들이, 이단들이 내세우는 방법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너의 맡겨진 일 착실히 해. 그 일 해. 맷돌 갈다가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사도 바울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다 바쳐버려. 일을 안 하고 이제 일할 필요 없다. 돈 벌 필요 없다. 이제 성실하게 살 필요 없다. 왜? 종말이 오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견고해지라는 것인데요.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자, 지킨다는 표현할 때 한 가지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묵상? 하가라는 말, 하가가 어떤 뜻인지 기억나시죠? 걔가 뼈다귀를 하나 이렇게 딱 얻었는데 그 뼈다귀를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으르렁거리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걸 지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붙잡으면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요. 자꾸 의심하게 하고, 야 말씀은 그렇고 현실은 이래, 말씀대로 된다고 하겠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나 그거 맛있게 먹을 거야. 마지막 저 뼛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국물까지도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너희들 굳건하게 서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그렇게 지켜나갈 때 이 종말의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면한 삶의 자세. 아까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면은 신앙의 열매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들을 착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질서 유지, 권면하되 사랑으로 행하래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었고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종말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라. 원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형제같이 권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알겠죠. 첫 번째로 외적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오늘날 교회도 실은 비슷합니다. 외부의 문제가 있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압박되어지는 문제가 있고,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이 문제들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죠. 우리 내면에도 신앙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퍼스트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높은 분이 무엇인지 그 질서를 똑바로 질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려견 이렇게 솔루션 하는 곳 중에 이런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멀리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기가 잠자야 될 그 침대 위에서 집에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막 그 남편이 못 오러도 막 으르렁거려요. 심지어 막 물어 뜯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무슨 얘기냐면 이 반려견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내가 이 집의 1인자야. 너 여기 내 자리 빼앗을 수 없어. 자기가 1인자라고 인식하고 실제적인 1인자가 왔는데도 막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하는 전문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권위를 바꿔줘요. 누가 진정한 권위인지, 권위자인지.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침대에서 양보를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늘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심을 인석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때 이런 종말론적인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런 문제들을 등이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이런 종말적인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권면과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과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종말론적인 혼란 속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재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근면하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하고 마칩니다. 자,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바른 걸까요?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나눌 때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좀 그런 게 그 안에 있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안 좋은 것이다. 아니면 바른 것이다. 자, 1번 바른 것이다. 2번 바르지 않다.
선택 안 하면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바른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누구에게나 종말이 오죠. 첫 번째 개인의 종말이 오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세계의 종말이 올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라틴어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뭐죠? 혹시 아실 것 같아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장수가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그 옆에서요, 이 하인이 같이 타가지고 장군님 승리하고 들어왔어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종말을 기억하세요. 장군님도 언젠가 죽습니다. 뭐죠?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네. 오하신 분이 꼭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승리했다고, 내가 개선장군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하고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겸손해진대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환난과 박해 중에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종말의 문제 때문에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와 믿음 가운데 굳게 섬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상급이 또 큰 여러분들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여러분들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